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너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러시아의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특별히 전쟁과 평화,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부활과 같은 이런 대작을 집필하기도 하고 단편집으로는 참회록, 인생론, 예술론과 같은 이런 묵직한 단편을 남겼습니다. 저는 글 쓰는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는데 흑백이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단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굳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불혹의 나이가 지나면 저마다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 그런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 사람은 이것으로 사는구나.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 때문에 산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식 크는 기쁨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이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고 사회적인 업적을 쌓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군대의 어떤 장교는 진급하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저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 국민들을 하향평준화시켜서 평등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내면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면 그렇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의 욕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의 욕구에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를 하는 독재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의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밥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욕구, 자유에 대해서는 눈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유냐 빵이냐 그러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급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짐승을 조련하는 방법입니다. 짐승들은 항상 먹을 음식으로 그들을 조련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김정일 그의 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논두렁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자신의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밑에 참모 중에 하나가 논두렁에 콩을 심으니까 콩이 너무나 잘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콩은 자기가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밭에 이 식량은 이제 자기 게 아니니까 반납을 해야 되지만. 그 자기 콩이니까 얼마나 잘 갖고 있습니까? 근데 김정일이가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콩을.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탈북하는 겁니다. 아, 이 자는 인민을 위한 자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밥 앞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면 배부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닌이 말한 공산주의화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전부 가난뱅이로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한 뉴스들. 국민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신체 정신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인간의 원만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음의 욕구를 충족하다가 그 다음 욕구를 충족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하고 어느 날 죽어서 빈손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하죠. 그 사람들은. 모두 욕망이라고 하는 그 전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입니다. 그 열차의 정착역은 지옥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의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적입니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듭나지 않는 남녀의 사랑, 거듭나지 않는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녀지간, 이 사랑이 일면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그들의 사랑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인 것입니다.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대가 4대가 함께 지옥에 갔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상한 할아버지, 다정한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이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나누었던 그 사랑에 대한 추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슴 아픈 추억인 것입니다. 그 추억들은. 지옥에서 사랑의 기회를 가지고 영원히 불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했는데 이 땅에서 지옥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딸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옥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내 사랑하는 이 땅에 형제 자매들 부모가 있으면 누가 좀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집에서 싸운 겁니다. 너무 화가 난 이 딸이 자살하려고 15층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아버지가 참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라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 딸은 그냥 뛰어내립니다. 거기서.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딸을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딸을 받았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사랑은 항상 그 결말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참다운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보리에 있습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고 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제가 그리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그 사랑에 갈급한 마음을 달래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술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됩니다. 명예나 권력으로도 그 공허한 마음 결코 달랠 수 없습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마음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숭고한 사랑입니다. 결코 죄인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사랑은 갈보리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의 우두머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완벽한 예수님과 똑같은 의를 가진 자신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에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 삭스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의를 소유하다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갈보리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이 성경을 손에 든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밥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인간들이 즐기는 그런 쾌락들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화두입니다.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그곳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처럼 시시껄렁한 사랑이나 입에 담거나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과거에 내가 즐겼던 그 육신의 죄들의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굴욕적인 노예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죄악의 그 누추한 누더기 같은 옷들을 걸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군대에서 지휘관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보기에 부사관들이 노는 것 같고 부사관들이 보기에는 장교들이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휘관들은 더 많이 공부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고 혼회하며 싸웁니다. 왜냐하면 군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휘관의 책무 중에 억점이 뭐냐면 목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하들이 피땀 흘려서 목표를 확보했는데 이 목표가 이 전투 승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하들이 개죽음 당하는 것이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잘못 선정해서 적의 중심은 놔두고 다른 곳을 점령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마귀가 나의 중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목표를 선정해서 그곳에 전투력이 집중되도록 군대의 장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목표를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목표 선정이 잘못되어서 목표 1을 점령해야 하는데 왜 너는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왔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이 모두 불타버릴 것입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고 수고한 모든 삶의 잔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여기 일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비성경적인 삶의 동기에 의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비성경적인 삶의 결과물은 모두 불에 의해서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흘린 눈물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중간에 점검해보고 그 목표가 성경적인지를 점검해서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표대, 여러분의 표대와 바울의 표대는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의 표대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면 다른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아마도 여러분은 바울이 쫓았던 그 표대와 같은 것을 쫓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말한 더 좋은 부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표대라면 우리는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은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 좋은 부활에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시고 확신을 하시고 이 문을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혼들을 이겨오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옥의 실체를 아는 사람일수록 죄인의 혼에 대한 이 연민은 남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흑암, 영원한 공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처음 이 진리를 알고
20대 중반에 처음 알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면 볼수록 영원히 어떻게 사람이 불에 타는 것인가. 그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영원히 흑암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지옥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성경적인 측은지심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든지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측은지심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혼들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소멸 되지 않는 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도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바로 이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 혼들을 이겨오는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투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또 소멸하지만 여러분이 이겨온 혼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을 이겨오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 사이에 이 짧은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음식, 육적인 이 음식을 좀 드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성읍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했습니다. 갈증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완벽한 구령의 본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누군가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연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외모나 학식이나 그 사람의 영향력 같은 것에 구애받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탔거나 식당이나 택배원이 왔거나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 왔거나 무슨 코디 하시는 분이 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게를 하시면 손님이 왔으면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책가피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령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시간을 대충 죽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면 나중에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 사이 짧은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육신을 강하게 하는 일들에 몰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혼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나가서 누군가 만났는데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의 남편입니다. 그런 무도둑한 여자였습니다. 여행 때문에 지치고 목에 말이 쓰던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 마실 물을 이제 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갈증이 나셨고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신발을 신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셨고 우셨고 고뇌하셨고 애통하셨고 화를 내며 채찍으로 사람들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하고 권력밖에 모르는 목사들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이 종교인들,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이 종교인들하고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 잃어버린 혼, 그 죄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그 연민이 없으면 그래서 설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설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은 전부 가짜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까?
저에게 연락하다가 대화를 하는 목사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되면 당신의 믿음이 옳다고 그러면 그래서 외쳐보라고. 지옥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외치지 못하냐고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2번 갈증을 느끼셔서 물을 원하셨지만 2번 다 물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이고 마지막 한 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데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갈증으로 물을 드시고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은 드시지 못하고 그 물을 비유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릉할 것인가에 대한 본을 보이십니다. 우물가에 갔는데 물을 비유를 들어야지 불을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여인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여인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잘난 채 교만하면 끝인 것입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냐? 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 겸손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령할 때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그걸 건너뛰어 버리면 여러분 구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너나 잘해라 하고 너나 구원받으라. 안 그러면 미안해서 그냥 영접기도 하는 겁니다. 미안해서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넘겨버리려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영접기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모든 인본주의, 그들의 학문, 과학, 철학, 종교까지 모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그들이 포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버리고 포장하고 감춰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마치 자기 죄가 제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이 단계를 건너뛰어 버리면 진정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우유만 맛을 본 사람들, 험한 일 해보지 않은 사람, 평탄한 길을 살아왔던 사람들,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일수록 자신이 지옥에 갈 사람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자신을 가려주기 때문에 죄인임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개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처럼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태 신앙을 자랑하고 모태에서 무엇을 신앙할 수 있습니까? 권사, 장로, 목사, 박사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화로 어떤 분을 구령하는데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분이. 죄의 문제 앞에서 그대로 자기가 시인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만희도 예외가 아니라고.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이 여인에게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분을 여기 17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정확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5, 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고 뒤뚱뒤뚱 그렇게 걸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성경을 손에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삶의 표대, 삶의 목표와 방식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워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물동이를 이고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물동이를 이고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의 말에. 근데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30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과거에 즐기던 습관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마을에서 영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으면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여기 4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게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는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되고 한글로 보존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보존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한글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원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은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빵처럼 먹을 수 없습니다. 이 한글 단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이 한글 단어는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만찬 때 사용하는 포도주하고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빵과 포도주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나 무슨 장로교나 무슨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그 빵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빵을 먹으면, 포도주를 마시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의 대기자들입니다. 보이는 물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모형이고 우리 선한 양심의 응답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이 한글 단어입니다. 이 워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음식도 이 말씀을 먹는 것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알고 교육기관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우리 그 동기들을 밤에 모이게 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아침을 금식하고 점심만 먹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뭐 했느냐? 이제 기초성경 단계, 그 4단계 제가 준비하는 겁니다.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 단어로 인해서, 이 한글 성경 이 단어로 인해서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렝게티 초원 아시죠? 더 넓은 초원에 그 누라고 하는 소가 있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으면 바로 걷게 합니다. 엄마가 바로 땅에 발이 닿는 순간에 바로 걷습니다.
그리고 바로 뜁니다. 새끼라고 멍하니 있으면 곧바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곧바로 걷고 뛰고 젖을 먹어서 성장해야만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이 생각 가운데 마귀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간식거리가 되고 싶으면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험정력 성경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간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한 면도 구령하지 못한 채 종교놀이를 하면서 살고 싶으면 개역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마 이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싫어요를 누를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개역 성경의 열매는 아무도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도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과 이 전에서 예수님 영접함을 구원받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발 하나, 하나님께 발 하나 올려놓은 위선자로 살고 싶으면 성경을 멀리하고 TV와 영화, 취미생활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모두의 자유지만 그 열매는 각자가 받아야 하는 몫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 말씀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으면 그것은 마귀의 성경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은 점점 자라나서 어느 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조사 심판에 가서, 백보자 심판에 가서 그때야 자기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말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도록 해야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 이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하고는 같습니다. 영적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목사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쓰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다면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성경으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세운 종이 아닙니다. 자신도 구원받지 않는 마귀의 자식이면서 교인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종이 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제시해야 됩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혼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 두 개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했을 때 그 누룩은 실제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누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여기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누룩을 얘기하니까 이 빵 만들 때 쓰는 누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12절을 보시면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인데 세례나 침례인 줄 알거나 살리는 것은 영인데 목사의 말을 듣는 것으로 알거나 빵이나 포도주를 먹어야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룩은 4가지, 아니 5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이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선이 뭐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위선입니다. 회를 칠하면 흰색으로 회를 칠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거룩한 척 하지만 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상태, 종교적인 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리가 누룩입니다. 율법을 준수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짓 교리를 말하면 그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전이나 이후에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행함이 우리 믿음을 끌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대화란 때는 다르지만 교회 시대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는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을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거부합니다. 바른 성경을. 제가 그런 분들 일주일에 몇 분씩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왜 기록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자꾸 자기 교단의 교리를 얘기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누룩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헤롯 당원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누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죄를 말합니다. 죄. 우리가 짓는 죄들, 쉽게 범하는 그런 죄들도 누룩인 것입니다. 이런 누룩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는데 시간을 질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위선적인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거짓 교리들 왜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3절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음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이 음식은 지금 육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었습니다.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음식 앞에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일을 하시면 음식을 먹듯이 즐거웠고 기운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한 가운데, 갈증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일을 하면서 밥을 먹거나 잠자는 것도 있고 그 일에 몰입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몰입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활기가 솟아나고 이제 눈빛이 달라집니다. 성이 변화됩니다. 정말 밥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육신, 세상의 공격 앞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일을 하니까, 그게 음식이니까 이제 기운이 나는 겁니다. 어떤 공격에도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밥 먹지 않아도 힘이 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전투에서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나면 이 조직은 스스로 적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주도권은 먼저 공격한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의 진영애가 전도지를 여러분이 나누어 준다거나 책을 선물하고 상담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영적인 전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던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러면 주도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간증을 올리고 찬양이나 연주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 받아서 바로 설 수 있고 그들이 도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제가 이렇게 성경 강론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그때 설교는 너무 힘이 차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어서 그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그날 제가 누군가를 구령했거나 그리 설교했는데 열매를 얻었거나 그래서 이 강단에 서지 않습니까? 정말 날아갈 듯한 힘이 생깁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면 마귀는 바빠지는 것입니다. 바빠진 마귀는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저는 강해집니다. 마귀는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뿌려놓은 일들을 막으려고 돌아다니기 바쁜 것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나 근심거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여건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자를 것은 자르고 그 일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을 향한 각자를 향한 온전하신 뜻을 식별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보시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선한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며 그들의 달리도 피곤치 않으며 그래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알지 못하는 음식,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런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빌라도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입니다.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는 이라고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이렇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쏘는 침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음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대로 세우고 목표로 삼아서 하나씩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서 일을 쓸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북한을 통틀어서 이 민족의 최종 권위인 이 성경이 최종 권위로 이 민족에 우뚝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살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무로 돌아갈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지옥에 가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사회적인 욕구가 해소되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 성경을 손에 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는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혼을 이겨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
이것을 식별해서 온전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